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읽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넘겨진 성령의 말씀으로 그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02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6장 오늘은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접재앙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그 바다의 그 대접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하여 쏟아진 그 대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대접재앙은 나팔재앙과 사뭇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미리 칠판에다 좀 써놨습니다. 자, 총 7개의 재앙이 있는데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이렇게 서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칠판을 지금 써있는 게 잘 보이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재앙 나팔재앙에서 땅에 나팔이 불려져요. 대접재앙도 땅을 향해 쏟아집니다. 두 번째 바다였거든요. 나팔재앙에서 대접재앙도 바다입니다. 강입니다. 여기도 강이에요. 그리고 해, 달,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네 번째 달에 해당되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도 또 네 번째가 정확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흘러가는 창세기의 이야기. 그래서 기억나시죠? 창조와 그리고 성전을 놓고 반드시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해, 달, 별인데 여기는 해 하나만 쓴 거예요. 결국은 마오르에 대한 이야기죠. 광명체, 빛을 담은 존재. 무저갱입니다. 이것은 옛뱀 용 사자, 즉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죠. 거기를 갖다 짐승의 보좌라고 지금 대접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똑같이 유브라데에 대해서, 그 강에 대해서, 여기도 유브라데. 여기는 7번째는 나팔에서 하늘이고요. 여기는 공중입니다. 관련된 본문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찾기 쉽도록.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도표로다가 여러분 보이게 이해하시기에 좀 쉽도록 좀 써놔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다재앙, 바다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인데 왜 바다일까? 성경은 이 바다가 주는 의미가 뭘까? 지난 시간에 땅을 했죠. 그럼 땅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죠. 땅과 좀 반대되다는 개념보다는 대비되어 있는 서로 뭔가를 대조시켜주는 의미가 있죠. 자, 땅과 바다. 그럼 땅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좀 나도 먼저 바다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바다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가 있어요. 저 눈에 보이는 실제 바다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경험도 하고. 근데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바다에다는 집을 못 집니다. 뭐 요즘 바다에다 집 짓고 다리 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바다에 사람이 집 짓고 사는 데가 아니라 집 짓고 사는 데는 땅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의미가 그럼 성경에서 어떤 걸 말하냐? 바다는 성전이 서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성전이 서 있는 곳은 어디냐? 땅이에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성전이 있는 곳, 바다는 성전이 없는 곳. 그래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이방 땅 혹은 이방인 이런 것을 의미해요. 성전이 없는 곳이라는 개념이 이 바다가 가져다주는 첫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동시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르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여 놓으면 여기는 물, 여기 바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뭇,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럼 이것 이전에는 어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물 바다에 섰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럼 이건 뭐냐면 본래 온 세상은 다 바다였다. 바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사망 혹은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곳으로서의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미리 이와 같은 구도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고 우리는 그 틀에서 이 바다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온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성전을 같이 놓고 보자 그랬죠. 자, 그럼 성전 안에서 바다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다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두 번째 기구가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서 놋바다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놋이 크고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건 주로 솔로몬 성전 때 회막 때는 물두멍 이렇게 돌 항아리로 만들든 뭐 노수로 만들든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아주 크게 졌잖아요. 성막을 확장해서 진 거니까 거기에는 아주 놋이 무지무지하게 큰 그것도 한두 개 아니라 뭐 6, 10개씩 쫙 있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면 놋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7장을 보세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의 성전 있는 이야기니까 7장 자 44절 자 왕상 7장 44절이에요. 자 왕상 7장 4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 또 10개의 받침술에와 받침술에 위에 10개의 물두멍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의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는지 나중에 알려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이 물두멍 만들었던 그 놋을 너무 커갖고 잘라서 운반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13절 왕하 25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왕하 25장 13절을 봅니다. 자, 왕하 2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대장 13절 여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할 때 놋바다가 나와 이렇게. 요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놋에 물을 많이 담아놔서 마치 바다처럼 넓은 그 넓다 해가지고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바다의 의미는 물두멍을 말하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가 부어졌다고요? 그 대접이 쏟아져 부어지니 이게 여기 바다가 다 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자 눈에 보이는 바다에 쏟는다고 일단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요 성전에 있는 물두멍 놋바다에 쏟아붓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쏟아부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성경만이 말하는 성경은 성경으로 먼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피 이게 피로 바뀌었다니까 피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피는 누구에게서 오는 피를 말하는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뭐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일단 그 계시록에서만 본다면 처음에 그 피가 나오는 이야기는 7장에 있어요. 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자 14만 4천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14만 4천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고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한이 대답을 못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그 장로가 말해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는 어린 양 예수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제물의 피였다.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피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피도 이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그 앞에 짠 6장을 보세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는 죽임을 당한 영혼이에요. 죽임당한 영혼. 요거 영혼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죽임당한 영혼 푸시케들이 지금 있어요. 이들이 성전 제단 분향단 앞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0절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요 땅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그 짐승의 표를 나눠주던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종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면 이 피는 누구의 피냐? 어린 양의 피임과 동시에 죽임당한 영혼들이라는 성도들의 피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6장 10절 11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계시록이 아닌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놓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박해받는 선지자들 그리고 여기서는 성도들 그리고 어린 양이겠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서 아벨의 피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피라고 해요? 의인의 피입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 때 세 번째는 의로운 피.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이 모두를 다 누구라고 하냐? 의로운 자들, 의의 피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피는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땅의 짐승, 바다 짐승, 그리고 옛뱀, 용 이들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피라는 단어 자체를 적용하여 쓰지 않으십니다. 피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누구?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들만 그들에게만 이 피는 적용돼요. 왜냐하면 피에겐 생명이 있어서 생명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 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피가 그 바다 위에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다 대접이 부어지니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재앙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 땅에 쏟아져 부으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가 피같이 변하게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무슨 심판 정도로만 자꾸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생물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가끔 무슨 고등어들이 뭐 떼죽음을 당해서 뭐 모래사장에 나와 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뉴스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꾸만 이런 상상을 이런 말씀과 연결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듣고는 깨달은 성도들은 그 일이 그럼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써주신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들이. 제가 아까 죽임당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혼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피를 돌려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했더니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피가 지금 바다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피로 갚아주는 그 응답이 온 건데, 이때 이들을 갖다 누구라냐면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16장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죽는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두 번이나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바다가 곧 쏟아지니까 대접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할 때 죽은 자라고 쓴 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그곳에, 그곳에 이렇게 대접이 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히 네크로스. 오랜만에 또 알려드릴게요. 복습하죠. 이 네크로스 상태를, 이거 죽었다, 죽은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할 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그때 죽은 자가 요 네크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네크로스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 바다에 다 빠져,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지금 죽어있는 상태의 영혼,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놓고 성경은 뭐라냐,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이며, 거기에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던져지고, 대적자로 본다면 부어지고, 나팔로 하면 나팔의 하나님 말씀이 이들 죽은 자들의 불려지면,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죽어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을 갖다가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부어졌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16장 3절에 있는 첫 번째 죽은이라는 것의 의미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한 번 죽는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때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 고래, 뭐 등등의 생물로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 생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 조에, 이렇게 이런 두 단어가 써 있는 것을 우리말로 생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푸시케는 자가 기억하라는 이 영혼이 있죠. 여기 푸시케 있죠. 영혼이에요. 그럼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게 아까 계시록 6장 9절 이하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죽임당한이란 이 존재들이 이런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첫 번째 옛사람이라 합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모든 인간, 이 땅에 있는 내추럴한 모든 인간은 이 상태, 누구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전부 다 네크로스의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가 딱 오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물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생명이라는 단어잖아요. 물피 성령의 공통분모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걸 말하냐, 성경은 죽고 살아나더라. 여기 있을 때는 이거는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이 단어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 이미 죽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뭔지도 몰라. 그걸 깨닫지도 못해. 시인이 안 돼. 모르니까. 그런 우리 이렇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라고 그거를 시인하게 돼요. 시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부어지면 이렇게 죽어있는 이 자연적인 인간, 자연인이라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 자연인 상태로만 있었던, 그냥 육체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가 드디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네. 나는 이 옛사람은 죽고 끝이 나고 이쪽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왔으니 그가 또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에 대해서는 죽고 난 이쪽으로 살아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게 지금 죽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죽다가 네크로스가 아니고 일단은 아포,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아포는 전체적으로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뜨네스코예요. 이 뜨네스코에서 나온 게 바로 비슷한 다나토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썼던 말 사망이란 단어잖아요. 이게 바로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망을 경험할 사람들,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누구로 죽어? 나의 뭐 어떤 참선을 통해서 죽거나 도 닦다 죽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내 크로스가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난 정말 죽은 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는 난 더 이상 죽은 자가 될 수 없어서 이쪽으로 나올 때 이런 죽은 자 나를 부인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신 걸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를 부인하라, 너를 인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이라서 그분을 인정해. 그럼 나는 뭘 부인해야 되나? 난 더 이상 이러길 원치 않아요. 그러면 너 옛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죽음을 뜨네스코, 아포뜨네스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온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 생물이라고 좀 번역을 해가지고 문제인데 생물이 아니고 푸시케 조에. 조에는 영생할 때 쓰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할 때 이 생명이 조에. 푸시케는 뭐냐? 영혼.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누구? 영혼들. 그래서 계시록 6장이 5번째 나팔 불 때 얘기잖아요. 6번째가 그 영혼들. 어떤 영혼? 죽임당한 영혼. 이 죽임이 그러면 네크로스겠어요? 아포뜨네스코겠어요? 아포뜨네스코가 되죠.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자연인 상태에서 옛사람인데 이들이 옛사람으로 좀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임당한 영혼으로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푸시케 조에라고 써있는 생물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 번역한 거고 그건 정말 물고기 이런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말하잖아요. 뭐 미역섭도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였구나. 왜 창세기 1장 3장에서 정령 죽으리란 말이 왜 나왔나? 알고 보니 나는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내게 약속하신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 내게 들어오셔 나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니 나는 이런 생명이라는 걸 갖고 있지 못하고 육체라는 이 생명만 갖고 있었던 그런 죽은 자였구나. 이건 산 것도 아닌 거구나. 그때 나는 그것을 성경이 너의 자연적인 인간 옛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나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러나 그 시인하고 나선 이쪽으로 생명 있는 곳으로 넘어올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나오는 것. 그걸 갖다가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어렵습니까? 성경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걸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니까 이게 정말 생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거는 영생할 때 쓰는 생명. 이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받은 푸시케 영혼이에요. 무슨 육체 사르스가 아니고 푸시케 영혼. 자 그러면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 성경은 지금 무슨 이 땅을 심판하고 그래서 어떤 징조 바다에 막 생물들이 죽어 막 물에 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또 두려워하거나 이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아포뜨네스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포뜨네스코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안 붙나? 자, 아포뜨네스코가 뭐를 의미하는지 좀 붙여놓고 자,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한번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좀 지저분한데 좀 조금만 지워놓고요. 자,
그 생물들이 죽더라 아니고 원래대로 번역하면은 그 생명을 가진 영혼들이 죽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요 단어가 아포뜨네스코 요 단어입니다. 아포뜨네스코. 자,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첫 번째, 로마서 5장 6절인가? 6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먼저 로마서를 할 때 했던 것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또 캐치하실 거라고 보고요. 로마서 5장 6절 8절. 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의 죽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 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고요?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말로 합니까?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죽으심으로 라는 말이 또 나와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또 죽으심으로, 요 말을 할 때 우리라는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그 죽음을 갖다가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라고 할 때,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1,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요 단어를 써요.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요 단어도 또 아포뜨네스코예요. 그럼 뭡니까? 옛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나오는 거죠. 죄는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육 상태에 있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젠 죄에 거하지 않고 영을 받게 되면,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갖게 되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인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8절 이하를 좀 보시면, 만일 우리가 6장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하나로 죽어요. 같이 죽어요. 깨달았어. 그 죽음이 뭔지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는 거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게 아포뜨네스코예요.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라. 자오. 아까 조에 푸시케 조에 있었죠. 요거 생명을 가진 영혼이라는 푸시케 조, 요때 쓰는 거.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사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살아나도록 그 바다에 뭘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영, 진리, 은혜, 생명을 대접에 담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바다에다 붓냐? 지금 이 땅에도 붓고 바다도 붓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주신 세상,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성전, 여기에 이미 하나님은 부어주셨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나오질 못해, 생명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게 성경이다. 그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을 봐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데 19절부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때 네크로스를 씁니다. 왜? 아까 네크로스 기억나죠? 완전히 끝나고 죽은 상태예요. 네크로스는 정말 물리적으로 죽어 있는 것. 이때도 네크로스 쓰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2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아포트네스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을 쓸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14장.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전에 했던 것 중에 14장 13절 한번 봅니다. 자, 12절부터 자, 14장도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이때 예수의 믿음 지킨다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할 때 그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게 이 아포스테네스크예요. 그럼 이들 이 생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대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대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접 안에 있는 생명을 받고 살아난 영혼들, 그거를 지금 13절에서 뭐라고 하냐? 14절 13절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요 내용에도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내게 준 피. 그래서 피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피가 바다는 두 가지 의미, 세상이라는 바다와 온 세상에 덮는 것, 그런 의미의 바다와 성전에서의 물두멍에도 그 바다가 되니, 물두멍도 바다가 되니 거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붉게 되더라. 그러면 성전의 놋바다라는 물두멍이 왜 붉게 되죠? 그렇죠. 첫 번째 기명인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나고 보니까 여기 제사장들의 손에 막 이렇게 피가 튀어있단 말이에요. 피가 묻어있고 그걸 물두멍에 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물두멍, 깨끗한 물에다가 손을 씻으니 그 물두멍에 물이 어떤 색으로 변하겠어요? 그 바다가 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바다에 부어진 것은 뭐냐? 희생제물로 오신 누구? 어린 양, 예수의 피였던 거예요. 그럼 대접에 담겨져 있었던 게 바로 피였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손으로 씻어서 담겨진 거지만 그 피, 같은 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대접의 바다에 놋바다 이 세상에 부어졌으므로 생명 갖고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 또 생명 갖고 나중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누구? 제물로 드리는 사람 제사장만 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그 땅에서 드리는 그 동물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너희는 이젠 다른 동물 제사 드리지 말고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만난 그대로 그를 첫 번째 거기서 번제단 십자가에서 드리고 물두멍 놋바다에서 씻고 하듯이 그런 것을 내가 성전에다 준 것이니 그렇게 똑같이 그 어린 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갖고 있으니 그 피가 너의 손에 있으니 그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그걸 갖다 씻으라는 그런 차원으로 놋바다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린 양 예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이라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성전이라는 하늘 성소인 성도들 안에서, 하늘 성소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자신들을 위하여 드려야 할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을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율법 성전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서 율법 성전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율법 성전이니까 율법의 모든 끝, 율법을 완성하는 그 끝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오심과 들이심,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주심, 우리를 위하여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는 율법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때까지 그 어린 양을 선포하고 기다린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뿐이니 이제 오시게 되니 그 성전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말의 이제 뜻은 대략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물고기들 죽고 뭐 이런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죽은 게 아니라 이 바다라는 세상, 또 바다라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전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땅에만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전히 또 그냥 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 있었던 우리, 네크로스 상태에 있었던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니 그래서 그 바다가 피로 바뀌어요. 그럼 피로 바뀐 바다에 있는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피를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 물고기든 모든 생물들은 우리는 그 피를 물, 피, 성령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게 될 때 자기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확신되게 되며 그들을 갖다 놓고 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는 그 생물들에게, 즉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더 이상 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더불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 옛바다는 그냥 바다, 하나님의 생명의 피, 물피가 쏟아져 있지 않은 그 바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이라는 역사가 있지 않는 그 바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져 쏟아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바다들은 더 이상 생명을 줄 수 없는 바다다. 그러나 드디어 이렇게 부어주시니 두 번째에서 드디어 생명이 부어진 것이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이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우리는 드디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바다의 끝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부어지면 땅의 끝, 바다에 부어지면 바다의 끝, 강에도 부어지면 강도 이제 끝. 그 역할 다 마친다는 거예요. 우선적 의미는 땅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부어져서 땅이 그 역할을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해주심으로 땅의 역할 끝. 바다도 마찬가지로 역할 못하고 있었던 그 바다가 그리스도 예수나 생명의 피가 부어주니, 말씀 부어주니 바다도 그 역할하고 끝.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사라지면 첫 번째 창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그 땅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모든 재앙들이 가져다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생명을 주고 있는 그 바다 혹은 땅, 그 성전,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대적이 쏟아질 때도 그 안에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악한 종기가 막 나왔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되다는 것을 그 악한 종기를 통해서 들추어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여전히 바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들이 악한 종기가 나니 생명 주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줘서 땅 끝, 바다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과 바다라는 이 세상 혹은 성전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되는 것뿐이에요. 예전에는 유대교가 있을 때는 유대교를 통하여서만, 유대인은 선민사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로 또 말미암아 그로 믿을 거냐, 그로 믿지 않을 거냐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전에 속하느냐, 교회에 속하느냐, 아니면 성전 밖 교회 밖에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느냐, 기독교 밖에 있느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그 안에 있다면 좋아요. 기독교라고 말하자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서 기독교라는 것 안에만 있는 것으로 평안함과 안전함과 구원함을 알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바다에 부어진 두 번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바다는 알고 보니 결국은 진리라는 생명을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주지 못하는 모든 생명이 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면서 근데 그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생명은. 그래서 그 바다가 지금 마치 저주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재앙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바다를 끝내고 그리고 그 바다에 빠져 죽어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갖고 살아나도록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바다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세상도 바다, 창조로 생각하고요. 성전도 바다니 성전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성전이나 뭐 종교나 이런 것들도 생명 내주지 못하는 어떤 뭐 그리스도를 예수를 증거하고 말하고 있다면 거기가 진짜 여전히 살아있는 바다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다가 끝이 나고 떠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바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다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지는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오며 그것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져 죽는 그날까지 계속 부어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다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조금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